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잠시 입정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뭐 입정이니 좌선이니 명상이니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이나 좌선의 방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마치 그 방에 창문을 열어놓는 것 같이 그냥 의식을 그냥 눈앞에 활짝 열어놓은 채로, 그러면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바깥에 소음이 들려올 수도 있고 먼지가 뭐 바람 따라 날려올 수도 있고 가끔 새소리도 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냥 창문 열어놓으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대상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의식을 그냥 활짝 열어놓는다, 의식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쉰다, 몸과 마음을 그냥 지금 여기에 그냥 편안하게 이완하고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잘 관찰해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끝없는 어떤 현상의 변화가 있잖아요. 끝없는 현상의 변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각됩니다. 특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마음이 쏠리지 않으면, 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의 변화에 균등하게 의식이 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현상에 이렇게 의식의 초점이 모아졌다가 마치 우리 흔히 그 불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또 다른 나뭇가지로 막 이동하듯이 의식의 초점이 어떤 소리에도 신체 감각에도 자기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에도 이리저리 왔다 가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좌우지간 헤매든 마음이 의식의 초점이 헤매든 아니면 별다른 그 어떤 대상을 쫓지 않고 그냥 의식 그 자체로 고요히 머물러 있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는 자연스럽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로 모든 현상을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의 현상만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의 현상을 의식하는 바로 그 행위가 그것을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또 의식되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지금 경험하면 잘 탐구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우리가 보통 분별하기를 내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걸 한번 분별해 봅시다.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꽃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꽃의 경험. 꽃의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어떤 꽃의 색감, 그런 시각적 경험도 있는데 그 우리의 이 시각적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떤 꽃이라고 하는 색상과 모양에 대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죠. 그 경험의 경험의 질감을 한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걸 시각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시각적 경험의 본질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시야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확 열려 있으면 특별한 어떤 텍스처, 질감이 별 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뭔가 텅 비었다고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한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냥 시야를 어디에도 초점 두지 않고 그냥 활짝 열었을 때의 경험과 꽃에 이렇게 집중했을 때의 경험의 질감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제일 좋은 건 바닥 같은 데 있잖아요.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 벽이나 바닥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딱 맞추면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래요. 마치 우리 그 DSLR 카메라로 이렇게 심도 있게 촬영한 것처럼 이 대상에 초점을 맞춘 순간 주변의 인물들은 희미해 보이고 요것만 또렷한 이 질감이 느껴지시냐 이거예요. 이게 시각적 경험이거든요. 시각적 경험에 차별되는 시각적 경험 한번 봅시다. 꽃하고 예를 들면 이 시계하고 초점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약간 질감의 차이는 있는데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차별은 그 모양이고 뭔가 우리는 이 꽃의 경험과 예를 들면 꽃 말고 이런 뭐 다른 어떤 반대 뭐 쇠조각 아니면 나무 토막, 이 나무 토막의 경험과 약간 우리는 다르다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근데
그 우리는 이 모양과 이름, 색깔 이 분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것과 저것은 우리가 언어로 어떻게 뭐 생각을 움직여서 하기 전에 우리는 뭐 직감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차별을 지금 느끼는데 그 차별의 진짜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차별의 근원이. 자, 다시 한번 우리 꽃의 경험을 봅시다. 자, 꽃의 경험을 보면 자, 지금 잘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경험을 잘 보면 우리가 그냥 벽 봤을 때 그 텅 빈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게 살아있는 느낌인데 의식이 있다는 느낌인데 그 의식이 있다는 느낌 안에 하나의 대상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 시야 안에 이 공간 안에 하나의 물질적 대상이 여기 존재한다라는 자연스러운 분별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미세한 의식이고 실제 우리의 감각으로 가보자 이거 감각으로. 감각에 가보면 뭔가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데 그때 저 꽃의 어떤 실제성, 현실성, 현실감,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 다시 아무 대상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꽃의 어떤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만져보진 않는데 시각적인 어떤 그 느낌의 질감이 약간 다르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디서 그 다름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다름의 본질이 뭐냐고요. 다름의 본질. 우리는 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대상의 어떤 경험과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대상 안에 어떤 실제성을 가진 것 같은 존재성을 가진 것 같은 대상이 딱 있으면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인기척이라든지 뭔가 어떤 존재의 감각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존재의 감각이 어디서 이렇게 드러나냐 이거예요. 존재의 감각. 그래서 우리는 그 느껴지는 존재의 감각에 반응을 하는데 그 존재의 감각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존재의 감각의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대상이 아닌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 안에 어떤 존재의 감각은 이렇게 경험됩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실험해 보자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 순간 눈을 떴을 때 시야에 펼쳐졌던 천차만별의 어떤 대상의 서로 다른 질감, 모양, 빛깔은 사라지고 실제로 뭡니까? 뭔가 거무트레한 약간 붉은 기가 도는 거무튀튀한 어떤 피부 점막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것도 분별이에요. 좌우지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또한 보이는 대상인데 그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경험을 잘 보시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어떤 빛깔의 농도 차이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빛깔의 농도 차이가 보입니다. 그것도 대상이에요. 그것도 차이고 질감의 차이고 분별인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분별의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별이 발딛고 있는 근본적인 경험. 다시 한번 눈 떠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천차만별의 우리 원근감, 어떤 존재의 감각, 대상에 대한 차별이 이 시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야를 경험하고 있죠. 이 시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야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시야에 대한 경험과 이 시야 안에 있는 이 천차만별의 분별적 경험하고 분리되어 있냐고요. 느낌으로. 보면 이거는 쇳덩어리 뭐 번쩍거리고 밋밋하고 차가울 것 같고 저건 꽃 만지면 촉촉할 것 같고 약간의 습기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표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는 어느 정도 의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의식되는 존재가 의식되는 바로 이 자리라고 해야 될까? 의식되는 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특별히 의식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떠나서 이런 차별적인 것을 떠나서 그 차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동일한 감각,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동일한 어떤 무엇 안에서 또는 그 표면에서 어떤 변화가 근데 이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동일한 것이 잠시 어떤 느낌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된 것일 뿐이에요. 결국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지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절대 부동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동의 무엇에 의지해서 변화를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가 가끔 자주 드는 비유가 요즘 이 우리 보십시오. 지금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이 화면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액정 화면 바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진다고 보시고 이 액정 이 화면 안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경험이 이제 펼쳐지는데 천차만별의 경험이 펼쳐지는데 이 천차만별의 경험은 이 액정 화면을 벗어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액정 화면의 액정 화면으로 제가 가리키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눈앞의 경험입니다. 지금 이 화면 안에는 액정이라고 하는 모양은 절대 없어요. 우리는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액정이란 걸 우리 어떤 물질적인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가까이 당겨 보시라 이거. 가까이 당겨 보시라. 이렇게 당겨 보시라. 내가 바로 화면의 입장에서 보시라. 이 화면이 의식한단 말이에요. 의식하는 화면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앞을 의식하듯이 이 액정 화면의 존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액정 화면 전체 화면 가운데 하나의 일부인 나와 그 다음에 그 바깥을 우리는 바깥 세계, 외부 세계라고 우리는 그냥 살아왔는데 아니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경험으로서 한번 보라 이거. 느낌으로서 한번 보라. 지금 내가 지금 의식되는 우리는 실수가 뭐냐면 의식되는 내용, 의식되는 대상의 의식의 질감 차이에 우리는 속는 거야. 의식 자체는 의식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의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의식의 대상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의 존재를 알려면 사물을 통해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듯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보면 나 또한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우리 신체 감각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자기의 신체 윤곽선을 한번 가만히 의식해 보세요. 이건 결코 내부에서 바깥 이렇게 윤곽을 더듬는 게 아니라 마치 외부에서 우리 몸의 일부를 이렇게 의식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즉 뭐냐면 의식하는 자는 의식하는 대상보다 훨씬 광활합니다. 더 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의식하는 겁니다. 무한하다고. 그 다음에 우리 바깥 세계 경험도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 꽃의 경험 잘 보십시오. 꽃의 윤곽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꽃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수요일 날 마음의 손 가지고 뭐 해보라 했던 것처럼 마음의 손 가지고 자기 신체 윤곽선을 한번 이렇게 마음의 손으로 한번 그려보든가 아니면 마음의 손으로 외부 대상의 윤곽선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지금 똑같은 걸 만지고 있다는 느낌 없어요? 똑같은 걸 만지고 있어요. 똑같은 걸.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이든 꽃이든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는 뭐냐 이게. 그 무언가는 하나의 무언가로서 의식될 수가 없어요. 몸이나 꽃처럼. 근데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이렇게 액정 화면이 지금 이 액정 화면을 떠나서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액정 화면을 떠난 게 없어요. 액정 화면을 떠난 게 없어. 액정 화면 떠난 게 없어. 뭐가 드러나든 액정 화면의 일이야. 지금 우리 눈앞에도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드러나든 뭐가 드러나든 이건 지금 우리 의식의 액정, 이 화면 속의 일이에요. 이 화면 속. 이 화면 속에서 그 화면의 일부를 나와 나 아닌 다른 부분을 나 아닌 것이라고 그냥 스스로 분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별 또한 이 액정 화면 위에서만 경험돼요. 근데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액정 화면 자체는 이것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되지만 경험되지 않는다. 또는 경험되지 않지만 경험된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건 알지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지만 안다. 똑같은 소리야. 보지만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지만 본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이
이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말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머리 아프게 막 그 의미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따따붙다 블라블라블라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그러지 말고 가만히 지금 이 근원도 돌아오시라 이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예측과 달라요. 제가 이게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노력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절대예요. 절대. 절대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다. 결국 공부를 십수년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의 힘이 빠지고 이 자연스러움 자체, 그 자연스러움. 보면 의식적인 노력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꽃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는 공간 속에 무언가 의식되는 것이 여기서만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어떤 의식 경험에 또 다른 어떤 질감이 있어요. 의식의 질감이. 근데 그 의식의 질감은 전혀 의식되지 않는 이 공간하고 결코 둘이 아니에요. 아무 경계선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무심해버리면 갑자기 의식의 질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게 아니에요. 마치 있는 듯 없는 듯이에요.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고 하는 우리의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 눈앞에 이 사실이다. 그래서 손가락 들고 뭐 주장자 들고 탁자 치고 뭐 정월 치고 다 쓸데없어. 주먹을 내면 다 쓸데없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저 이렇게 예? 비틀즈, Let it be. 그냥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만이 자기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이게 곧 자유예요. 활짝 열려 있어요. 어떤 것도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떤 에너지의 수축과 확장을 통해서 뭔가 질감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이 대상의 어떤 대상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대상 실체를 가진 것 같은 존재의 느낌을 띠는 거예요. 이 꽃의 존재 감각의 근원은 뭐냐면 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이것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뭐가 나오고 뭐 도덕경에 보면 무는 뭐 만물지 뭐 유는 뭐 천지지시니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없음에서 어떤 하나의 실체 대상으로선 없음이 모든 있음의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소태산 박중빈이 뭐 무는 유로 유는 무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것도 결국엔 그 골치 아픈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지난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경험이 우리 각자의 차별적인 존재의 우리 존재 감각의 근원도 뭐라고 해야 될까? 바로 이거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그냥 단순히 이것이다. 예? 이것을 처음 이제 이것을 그동안 천차만별의 분별의 패러다임 속에 분별의 패턴이나 분별의 구조, 분별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해석하는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장애거든요. 그 시스템에 가로막혀서 실제를 못 느끼고 그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언어나 개념 또는 그 언어 개념 밑에 미묘한 어떤 감각적인 질감 차이 그게 하나의 그 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양. 그 모양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초월한다. 모양의 근본을 깨닫는다. 차후지가 모양을 넘어선다. 뭐든지 좋습니다. 진짜 이 모든 이 차별되는 감각의 근원은 그 근원은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어떤 그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분법적이거든요.
이분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주관객관. 예? 그런 식으로 찾는 사람에게 끝없이 그것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대상이에요. 나를 인정하든 대상을 인정하든 그런 순간 반드시 분열됩니다. 동일하고 균등한 이 텅 빈 허공 같은 이것이 갑자기 그런 느낌으로 나타나요. 마치 제가 과학 시간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우리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양자역학 보면 마음 공부하는데 양자역학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왜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객관적이고 엄밀한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물리교육과 애랑 방을 썼는데 맨날 싸웠어요. 물리과 애들은 이 어문학하는 사람 그게 과학이냐? 그럼 말장난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쟤네들은 너무 삭막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과학이나 수학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나 그렇게 싸웠는데 비로소 양자역학에 들어와서부터 뭐냐면은 인류의 지성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빠뜨리고 있었던 관찰하고 있는 자아가 하나의 우리는 항상 객관적이고 제3의 어떤 물리적 현상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찰자라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제까지 과학이니 뭐니 어떤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을 해왔죠. 근데 양자역학이 발견해낸 그 불확정성 원리에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디서 책에서 읽은 그 얘기는 뭐냐면 관찰자의 개입 없이는 물리적 현상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광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는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그대로 나타난대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소리예요. 아몰랑이에요, 아몰랑. 난 모르겠다 소리예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리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에요. 모른다요. 닮아도 양무제가 짐 앞에 서 있는 당신 누구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자기를 빼놓지 않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자기까지 포함돼야지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이분법적 공부가 왜 실수라고 하냐면 자기가 따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찾는다라고 이거 둘 다 가상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찾는 나도 비었고 찾으려고 하는 법도 비었다. 주관객관이 아와 법이 둘 다 비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일체 개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공이 뭐냐? 공에 대한 체험이에요. 공에 대한 깨달음이라.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도 아니고 어떤 상태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각이나 어떤 이론이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이 공인 겁니다. 공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이 A 좌표를 그려서 어떤 특정 시점, 특정 공간 속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말하자면 뭐냐? 일체법의 불법이다.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경험의 영역이 모두 공이다.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게 없다 소리예요. 특별히 다른 것과 분리된 공이란 없다 소리예요. 일체가 개공이라는 소리는. 그게 바로 선에서 말한 직진이면 바로 이것이다. 매 순간 바로 이것이다. 어떤 스님은 이런 소리 했습니다. 숭산 스님이 찰나 이거.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그 모르는 마음 지켜라. 그 모르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 마음. 안다 모른다 따지기 전에 그 마음. 그게 바로 이 마음이라고. 언제나. 근데 이것은 전혀 그러니까 나도 이 안에 이 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헛개비란 말이에요. 이 공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예요. 요소. 마치 뭐라고 될까? 빛으로 레이저 빔 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빔 가지고 주관도 만들고 객관도 만드는데 전부 다 뭐냐면 이 레이저 빔의 진동에 불과해요. 진동에 불과해요. 그럼 레이저 빔이라고 하는 실체는 있냐? 아니요. 그런 실체는 없어요. 그냥 공간 속에 그냥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 이 생명이 어디서 왔나?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잘 보시죠.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나라면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시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서구 과학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 3차원 시공간을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착각했던 거 아닙니다. 나의 주관의 개입 없이 이 시공간을 경험한 나 없이 독자적으로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모두 서로 상의 상존,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 혁명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어떤 현상도 연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어떤 것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존재하는 이대로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이나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쉽게 발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주변을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라. 근데 이것은 그런 기웃거림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하면 어긋난다 소리가 뭐냐면 생각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생각의 벽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틀이라고 했고 선은 그래서 그 틀 바깥에 있다 해서 격해라고 했던 거야. 그 틀 안에 가둘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고정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야. 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은 모두 박제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써서 의사소통하려면 우리 보십시오. 학자들이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자기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의, 개념부터 그게 일종의 논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마치 수학의 공리처럼 그건 증명하지 않기로 하자. 골치 아프니까 그거 증명하는 순간 모든 논리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공리라고 해서 일단 해놓고 일단 그렇다 치고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아무도 일단 그렇다고 쳤다는, 예를 들면 아무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 노예가 돼 있어. 근데 자기 경험이란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익힌, 불교식으로 말하면 습기, 업식으로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그래서 분명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그 똑같은 경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지견, 견해가 섞여 들어와 있던 거야. 그 견해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 견해로부터 한번 말쑥하게 시원하게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그 견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 우리 기독교의 원죄란 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분별이라고. 이것과 저것을 나눴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분열이 뭡니까? 나와 세계가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나와 나도 분열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분열돼 있어요. 그럼 끝없이 우리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딴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지 맘대로 하는 놈도 있고, 그거 타이른 놈도 있고, 그 타이른 놈을 관철하는 또도 있고. 그러면서 중충적인 그런 걸 가진 것 같아요. 그게 공교롭게도 불교 유식학에도 감각적인 어떤 의식, 전오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제하려는 자아 같은 육식, 칠식이 있고, 그거 너머에 그 모든 것을 함자하고 있는 팔식이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미세한 이 경험의 질감이에요. 질감 차이예요. 의식의 질감 차이지. 의식 자체는 지금 요 의식이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완전히 열려 있어서 지금 이 완전히 열려 있는 의식 또는 공간의 일부인 주체는 이것이 자기란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인 줄 알았던 거야.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 분별 때문에 만들어진 허망한 분별에 지나지 않고 잠시 그 분별을 멈추고, 아까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듯이 그 생각의 창문이거든요. 이제까지 그 창문을 통해서, 창문은 거의 투명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장애거든요.
빛과 소리, 어떤 경험을 거기서 걸러내는 하나의 틀이란 말입니다. 그 틀을 걷어치우고 있는 그대로 이게 뭡니까? 안팎이 그냥 한 덩어리 되는 소식이거든요. 그 상태를 한번 경험해보라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위치를 바꾸는 건데, 우리는 항상 이 신체 내부에서 바깥을, 그래서 자기는 내부에, 세계는 외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한번 뒤바꿔보자 이거예요. 자기를 외부에 꺼내놓고 외부에서 자기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좀 달라질걸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이 컵과 같은 대상으로서의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너무 그동안 여기에 쏠려있던,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이런 별것도 아닌 말에 한번 이 의식의 스위치가 탁 하고 탁 돌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단박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분은 자꾸 듣다 보면은 점점점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틀이 흐물흐물 녹아나요. 그래서 역설적이고 반어적이고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게 많은 게 뭐냐면 충격을 줘서 그 구조물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들이 와르르 해체된, 무너진 그 자리에, 그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진짜 큰 대재난을 만났을 때 폐허가 된 도시 앞에서 우리가 망연자실하는 것처럼 이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뭐냐면은 그 막연하고 그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이 경험되고 있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실감, 좌절감, 그 막연함은 사라지고 거기서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어떤 의지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잿더미가 된 현실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고, 진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이 4.3이었는데 저희 처갓집이 4.3 제주도라 가보면 그 제주도민들에게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생존자들한테는 엄연한 현실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감각으로서, 그러니까 그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구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지나간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나간 일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유해야 돼요. 과거 일이니까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 그것을 치유해서 그렇게 하나의 에너지가 어떤 틀 안에 어떤 거 안에 막혀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풀려놔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용서고 화해고. 그럴 때 어느 한 군데도 빈틈없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느낌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가 성스럽다 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험으로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의식이 풀려날 때, 의식이 어떤 구속이나 착각에서 해방될 때, 마치 물질이 연소될 때 빛과 열기를 내뿜는 것처럼 어떤 응어리진 것들이, 과학도 재밌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니 그런 거 보십시오. 사라지는 게 없어요. 이것은 에너지 상태만 바뀌는 것이, 고체에서 뭐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사라지는 건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원래 상태. 그 굳어버리고 딱딱한 그런 것들. 참 이 느낌 같은 거 이렇게 스스로의 그 감정 경험이나 신체 감각 잘 보시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분별하는, 괴로움이라고 분별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뻐근하고 딱딱하고 답답하고 축축하고 뜨겁거나 거칠거나 그런 질감으로서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 거기에 집중, 거기에 쏠리는 바람에 그것들이 의식되고 있는 이 투명하고 청정하고 맑고 자연스럽고 텅 비고 억압하지 않고 열려있는 이것을 놓쳐요. 이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놓칠 수는 없어요. 여기서만 그런 감각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그 두 가지 감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것은 배경처럼 있어요. 배경처럼.
이 배경처럼 있던 이것이 갑자기 전경으로 탁 등장하는 게 하는 이 순간,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한 번 힐끗 보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은 뭐냐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인상은 남았는데 정확히 자기가 무엇을 봤는지 이 우리 의식은, 분별 의식은 이해를 못해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탐구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신락 같은 한순간의 그 일별, 그게 그 한용원 선생의 님의 침묵에 보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인생의 지침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한번 이 님과의 만남, 예? 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이 님과의 만남, 바로 그 님이 바로 나예요. 님이 바로 나. 내가 바로 그 님이고, 예? 그것이 완전히 그 한 구도자의 삶을 또는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면서 이 신비 속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세한 이분법이에요. 미세한 이분법.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갈라져가지고 여전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이 전체 가운데 하나의 일부만 나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 전체 하나의 전체, 이 전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함. 예? 분열 없는 상태, 완전함인데 이 전체 가운데 하나의 일부를 그 가래, 애착, 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경험하는 자로서 남고 싶어 하거든요. 인류는 그게 너무나 강한 종인 거예요. 지구상 생물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그래요. 끊임없이 알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이거 무지의 상태는 아닌데 그 알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분별의식, 그 알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탐구로 들이밀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 건너뛰어야 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 치명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까지 그것을 의지해서 공부했는데 마지막엔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된다? 많은 동서양의 비유에서 어떤 초월적인 상태, 이 신비와 만날 때 어떤 자아의 죽음, 에고의 소멸을 간혹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마지막 장애물이거든요. 이 생각, 이 분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전체 가운데 일부인 자아보다 훨씬 광대하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아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외부 세계는 두려워.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아는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희구하게 돼 있어요. 끝없이 대상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처구니 없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끝없이, 심지어는 특별한 대상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또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분열시켜요. 이 뭐라고 될까? 아메바, 히드라, 뭐 끝없는 그런 분열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그 자아의 움직임, 그러면서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자아 안에 있으면서 자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팎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상적인 어떤 상태를 자꾸 상징하는데 그게 망상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 보니까 항상 이 사이에 항상 이 하나의 어떤 자아라고 하는 한 부분과 하나의 육체 안에 갇힌 자아와 그 바깥에 있는 자아 사이에서 이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공부를 해나가는, 또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현실 세계를 살아나가는 우리 구도자들, 수행자들의 어떤 그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 묘한 그런 상황?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냐면 할 말이 다른 말은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이것을 일별했을 땐 그것이 주는 인상, 그것을 오래된 익숙한 습관으로 하나의 어떤 경험으로서 내용 있는 경험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 있는 경험들은 이 내용 없는 경험 안으로 이 평범함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여운이 지나간 다음에 뭔가를 잃어버린 줄 아까 폐허 앞에선 그런 입장처럼 뭔가 상실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것 또한 여기서 경험된 거예요. 이것은 상실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그 일별 이후에 꾸준히 여기에 처음엔 목이 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탐구를 지속해 나가면, 공부를 지속해 나가면 어느 순간 그 일별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났던 경계 말고 그 일별을 통해서 늘 있었지만 미처 내가 있는 줄 몰랐던 바로 이 사실도 동시에 드러났던 거예요. 그 경계와 함께.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물질이 그 질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빛과 열을 발산하듯이 어떤 심신의 어떤 모종의 체험을 하겠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뭐냐면 그 어떤 변화 현상, 에너지 현상, 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없는 모든 변화에 동등하고 균일한 어떤 진짜 실체,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 어떤 실체는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로 있다고 할 만한 그것에 대한 감을 살짝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이 점점 확장된다고 해야 될까 분명해진다고 해서 이게 나머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경험은 뭐냐면 어떤 논리적인 추론, 어떤 결론이 아닙니다. 그건 직관적이고 직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접근이 그게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이것을 끝까지 어찌하려 하는 그 생각이 마지막에 한번 그 생각에 손을 놔야 된다 이거예요. 절벽 끝에 매달린 손을 내려놓는다.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걷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이 공부 모임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이 경험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 경험.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에요. 여기서 모든 알려지는 것들, 모든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이 경험되지 않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현상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치 그 변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국에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는 것처럼 현상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얼굴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현상 이렇게 관찰되고 감각되고 지각되는 이 지각의 내용물에서 저 사람의 저 변검술사에 바뀌는 변검 속에서 진짜 얼굴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속는 거예요. 마술사들의 트릭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 거기 어딘가에 쏠리게 되면 그래서 그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나 손짓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트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기를 쫓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야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까 액정화면의 비유로 가리키려고 했던 거. 끊임없이 인연 따라 상황에 따라 액정화면에 비치는 내용은 달라지는데 언제나 그 액정화면에서 변화가 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휴대폰의 액정화면은 2차원 평면인데 지금 이 액정화면은 6 다이멘션
6차원인 거예요. 6차원. 안의 비설신이 그 다음에 360도 시방세계 전체를 이렇게 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 외면이 동시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거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을 잡아라 하는데 이건 특별한 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듬거리는 게 뭐냐면 나는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바로 그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틀이야. 나는 잘 모른다 버리면 돼요. 난 공부를 아직 못해서 모른다.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말고 뭘 느끼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무대뽀로 이거예요. 무대뽀로. 근데 그럴 배짱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배짱과 용기가 없냐? 자기 생각이 자기가 가로막혀서 그래요. 예. 아무것도 질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거대한 역설이래요. 너무나 거대한 역설이에요. 너무나 거대한 역설. 그래서 이 사실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껄껄껄 웃는 거야.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속았다 이거예요. 너무나 속았다. 예. 조금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속은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신의 유의에 예? 신이 펼치는 이 술래잡기 게임에서 자기가 예? 애초에 찾을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주적인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나 거대한 농담이야. 거대한 농담. 그게 선이고 그게 힌두고 그게 아드바이타 베단타 뭐 이슬람 뭐 수피 뭐 기독교 신비주의 전부 이 사실에 도가 전부 이겁니다. 결국에는 결국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무의, 자연, 불성, 도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다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결코 대상화되지 않고 하나의 물건처럼 이렇게 되지 않은 바로 이것이었다니. 애초부터 그랬다는 사실에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그 자 또한 이것의 일부고 헛개비란 말이에요. 헛개비. 자기가 바로 이것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이것의 일부가 마치 이런 거야. 오른손이 오른손을 찾으려고 애썼던 거와 똑같아요. 오른손이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애터지는 노력과 비슷했던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근데 바로 잡으려는 바로 자기가 잡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예. 눈이 눈을 보려고 한다. 이런 비유가 다 그런 거예요. 보고 있는 이걸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보려 하다니. 이런 어리석음이 있나. 근데 보십시오.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으려 한다. 잡지 않으면 이미 잡은 거예요. 눈이 눈을 보려고 한다. 보려고 하지 않으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 눈의 경험을 했던 거고 오른손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보아서 이렇게 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존재 그 자체다. 의식 그 자체다. 그 자체란 건 뭐냐면 그 존재를 알 다른 존재, 그 의식을 의식할 다른 의식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이대로고 내 존재 자체고 언제나 있었던 나라고 하는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진나라고 했던 참나라고 했던 언제나 있는 이대로 있었던 이 나라고요. 이거는 그저 이러할 뿐인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 느껴지는 것들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도 여기서 10년을 느껴지는 것들 속에서 분별하느라고 10년을 헤맸으니 어이가 없겠죠. 제 비유가 감이 오세요? 예? 감 안 오세요? 예? 여전히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여전히 뭔가 알고 싶으세요? 예? 뭘 알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오른손, 이거 왼손이네. 오른손. 아무 손이나 좋아요. 지금 손바닥 어떠세요?
저는 약간 지금 왼손은 왜 왼손을 안 했냐면 오른손이 뜨겁고 왼손이 좀 차가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두 손 어때요? 좀 더 잘 의식되는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 해보세요. 손. 예전에 무슨 이런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손만 해도 여기서 기감 느껴지고 막 그래요. 참 우습죠. 그 훈련이 무서운 거야. 근데 잘 보시죠.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뜨면 손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데 눈 감아 보십시오. 지금 내 손은 어디 있나요? 자, 눈 감은 채로 대답해 보세요. 내 손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우리는 우리의 이 높은 지능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암갈색, 적갈색 어둠이죠. 짙은 어둠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시각적 경험은 그냥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아까 눈 떴을 때 그 경험을 기억 속에 해가지고 이 깜깜한 바깥에, 눈 감은 내 바깥에 손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러면서 지금 내 팔의 느낌이 분명히 느껴진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뭐냐면 지금 재구성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 아시죠? 그런 것처럼 촥 순식간에 막 없는 데서 막 뭐 건물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 경험은 뭐냐면 지금 내 시야에 이 껌껌한 것을 떠나서 이 껌껌함을 경험하는 자리 떠나서 손의 열감이나 손의 존재 감각이나 팔의 뻐근함이 따로 있나요?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이거 헷갈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이 껌껌함은 2차원 평면이고 지금 내 팔은 지금 3차원 물리적 공간에 이렇게 팔을 들고 있다는 이 느낌이 있는데 라는 분별을 합니다. 눈 떠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보십시오. 내 시야 경험 안에 이 팔의 촉각적 경험도 여기 있지 않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이건 시각적 경험이잖아요. 그죠? 내 시야는 시각적 경험인데 시각적 경험 안에 촉각적 경험도 동시에 있죠. 다른 자리 아니죠. 예? 여기서 내 촉각적 경험을 살짝 사라지게 해보세요. 내 팔에 의식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촉각적 경험은 사라졌어요. 근데 시각적 경험 남아있죠. 예? 거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손에 열감을 해서 그러면 또 장심에서 또 뜨거운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요 느낌과 요 신체 감각을 통해서 여기를 컴퓨터 그래픽처럼 만든다니까. 여기 팔이라는 존재 감각을. 근데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느낄 줄 아는 이 텅 빈 성품만 하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인연들이 하면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때는 안 됐으니까. 웃기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해라 뭐 해라 했던 거 뭐냐면 본인이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썼던 방편인 거예요. 마찬가지야. 아 이거군. 그럼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러주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요거 의식되고 있는 바탕. 근데 이걸 의식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만 잡고 팔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다니까. 깜깜한 건 이 눈앞에 있고 팔은 여기 있고 따로 있는 줄 알아. 경험되는 장소는 언제나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한계가 없는 이거예요. 마치 공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간은 특별히 지각이 안 돼요. 이 공간 안에 있는 대상들은 지각이 쉽게 되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지각이니까 환만 봐도 느낌은 그러니까 요 껌껌한 거가 거리가 있는 줄 알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기다리니까 또 소리가 안 나네. 차 소리 오죠? 지금 차 소리. 아까 손 촉감 느낀 거랑 저 소리 감각 느끼는 거랑 다른 자리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벗어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모든 게 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활짝 열어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 안에 다 와요. 이 바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을 알려면 여기서 경험돼야 돼.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좌표를 여기다 딱 찍어놨기 때문에 소리는 저기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느낌, 이 액정 화면하고 아무 거리가 없어. 시간 공간이 없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이 좋은 비유인데,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되네. 여기 멀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 공간감을 느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과 이 사람 가까워, 이 사람 멀다고 하죠. 아니에요. 다 똑같아. 우리 보시오. 우리는 이 원근감에 속아가지고, 원근감에 속아서 저 사람은 멀리, 나는 가까이. 아니에요. 이 입장에서 보자고. 그건 거리가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 그 다음 시간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 1시간 전에 우리 딸아이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편도선 열이 40도 넘게 며칠 알아가지고 병원에 있다 왔는데 보십시오. 한 서너 시간 전에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바로 동일한, 여기서만 과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30년 전 얘기가 가능해요. 30년 전이라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란. 예? 시간은 개념이란 소리가 그거예요. 실제로 시간, 그 시간이란 개념의 근본은 뭐냐? 이 평범한 거예요. 모든 건 여기서만 경험돼. 이 신비를 몰라요. 이 신비를. 이 신비를. 이게 자기인데, 자기라고 하는 이 현실감이 뭡니까?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경험되는 것이에요. 저 소리하고 똑같다니까. 경험되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예? 묘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합리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 예?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라. 그냥 언제나 이와 같았다는 사실이 그냥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생각한다니까, 추론한다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한테는 물어볼 일이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아직 자기가 비록 이 사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인 줄 안다니까. 15도에서 보면 처음 소를 볼 때는 소 궁둥이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전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인 줄 알고 부분인 줄 알고 한동안 그래요. 그래서 소를 붙잡았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깨달았다는 착각도 하게 되고, 내가 막 이 법력을 기른다, 공부를 한다는 착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도 잊어버리고 자기라고 하는 것도 하고 나면, 나라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망상이었구나. 그게 아공법과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냐?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 덩어리라. 그냥 이 덩어리라.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어떨 땐 미워해요. 어떨 땐 사랑으로 충만하고, 어떨 땐 불행하고, 어떨 땐 행복해요. 근데 다 그것의 모습이야. 다 님의 얼굴이라고요. 해안 스님의 시집에 보면 어느 것인들 님의 얼굴이 아니리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해안 스님이 문필가 했던 말이에요. 시도 잘 쓰셨어요. 님의 얼굴. 정해진 얼굴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단막증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통연명백하리라. 그제서야 이 모양의, 이 느낌의 텍스처, 질감이 안 섞는 거예요. 결국 이거 차별이구나, 미세한 분별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정반왕이 선인을 하나 부르죠. 그래서 무슨 아시타? 아시타 성인인가? 근데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예언자들은 주로 맹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앞니를 점치고, 그게 하나의 비유와 상징이에요. 이 시각적 경험이 우리를 제일 많이 현혹시키거든요.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일체가 평등해져요. 모든 것은 이 암흑 공간 안에 있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의 경험 세계는 이 눈앞에 있는 암흑 공간밖에 없어요. 암흑 공간 바깥을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상상도 뭐냐? 이 암흑 공간의 경험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놀라운 지능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의 공간을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내요. 지금 저 찻소리 암흑 공간 안에 도망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른손에 열감 느껴보세요. 이 암흑 공간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행,
여러분의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의 심리적 고통, 이 암흑 공간 바깥에 존재할 수 있나요? 예? 우리는 이 암흑 공간과 그 감각들이 다른 걸로 분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좀 더 경험 가까이 가보세요. 더 가까이 친밀해 보세요. 예? 부모 자식도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니 누가 나의 가장 친한 이인가? 바로 나 자신, 바로 나의 경험이에요. 이 존재 감각 속에 있잖아요. 이 존재 감각은 하나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느끼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저 소리가 우리는 지각돼요. 손에 열감이 지각돼요. 이 젓갈색의 이 안막 같은 지하가 지각됩니다. 냄새가 지각됩니다. 맛이 지각됩니다. 감정이 지각됩니다. 생각이 지각됩니다. 근데 지각하고 있는 그것은 지각되는 겁니까? 지각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분별을 쉬어버리세요. 지각된다도 분별, 지각 안 된다도 분별. 그러면 이거야. 이거란 말도 필요 없지. 바로 그거라고. 사람마다 다 이래요. 아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본래 그리 됐던 거예요. 본래 그래 되었다. 예. 근데 우리는 한동안은 의식적 추구를 했던 거예요. 의식적 추구. 지금 여러분도 여기에 오실 때 의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의식적 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역설적이냐면 그런 의식적 추구를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끝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아유, 너무 또 시간 오래 했는데 우리 4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이때 딱 긴장을 이완해도 여기를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공부를 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아라한을 무학도라고 하냐고요. 배움이 없다 그랬어요. 배울 게 없다고. 소승사과도 참 재밌어요. 임류, 보통 예륜이, 임륜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뭐 일환 한번 갔다 와야 된다. 불환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라, 무학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공부 과정 중에 보면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흐름에 들어간 거예요. 일견 했을 때 그때 희열, 경안, 환희 이런 게 경험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자리를 처음 맛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환 다시 그 경계를 놓쳐요. 다시 분별 속에 다시 그 세계를 다시 갔다 와야 된다 소리거든. 다시 분별 속에 떨어져요. 예. 그래서 다음에 두 번, 세 번 깨닫는 이유가 그때 이제는 못 돌아가. 아비아씨한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해서 그 파티장, 결혼식장에서 막 뷔페 음식 담다가 딱 돌아보는 순간 이제 나는 저 세계로 더 이상 섞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나중에 다시 그걸로 간다고. 그 입전수수 아주 멋있는 그 사람이 시부도를 알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진짜 자기 경험인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사람이 20대 초반에 새소리 저 새소리가 이제까지는 저 창밖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서 들린다는 소리가 갑자기 자각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딪히는 방의 소파나 이런 거 다 자기 안에 있어.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 안에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그 할머니 자기 선스승이었던 할매였거든. 할매 집에 이제 좌선하러 가면서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하면서 갔대요. 25살인 것 같아. 그리고 불과 40 그때부터 이제 가르침을 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이제 분별 세계라는 게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와 법의 자리와 법 아닌 자리가 따로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내려놓는 거예요. 공부를 내려놓는 거라고.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신 분들 보면 저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인가 세속인인가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판타지가 있어요. 공부에 대한 판타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각본 없어요. 네.
각본이 없다고요. 자, 복타밀다. 제구조 복타밀다 존자는 교화하러 나섰다가 중인도에 이르렀다. 자, 전부 스토리입니다. 제구조 복타밀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이 암흑 공간, 이 눈앞의 의식 공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 아니에요? 제구조 복타밀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의미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벌써 분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를 알아요. 근데 의미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지금 이 눈앞에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구조 읽기 전에 맨 먼저 경험하는 건 전혀 거리감 없는 이 경험이라. 전혀 거리감 없는 이 경험에 여기서 이게 2차적인 경험이에요. 이건 1차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1의제 또는 승의제, 뛰어난 진리, 첫 번째 진리, 그 다음에 이게 진제, 참된 진리, 그 다음에 이게 속제,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승의제 말고 무슨 제예요? 자우지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2차적 경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뭔가 의식할 수 있는 이것이 먼저 선엄적으로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열감이 팍 경험대성이 탁 드러난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따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에서도 선엄적이다, 초험적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주관적 관념네, 이건 좀 말이 안 돼 이런다고. 생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바로 자아고 자아는 곧 한계예요. 그게 생사권이고 거기를 벗어난 유일한 길은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초월이에요. 초월. 그걸 박차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이게 진짜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다. 너희도 완전하라. 이 소리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불자라고 칭하는 이제 부처 자식이란 말이에요. 부처 종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종자가 아니라고. 그 믿음. 그래서 이게 종교는 하나의 신앙인 거예요.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이라. 절대적인 신앙.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신심은 결론이에요.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요.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다. 그게 종교적인 심성이고 그게 원만 부족한 우리 본래 깨달음의 성품입니다. 교화로 나서 중인도에 이르렀다. 그곳에 향계라는 장자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절을 올린데 이렇게 말했다. 스토리예요. 맨날 똑같은 스토리, same old 스토리야. 맨날 그저 그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제 어미의 태 속에서 60년이나 있었으므로 이게 중국에서 창작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노자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노자가 엄마 뱃속에서 60년 이상 있었대. 늙어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난생이라 부릅니다. 태어나기 어렵다 말이에요. 이제 스님을 뵙게 됐으니 출가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우린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텍스트가 처음 쓰여진 시기에 대중들의 의식 수준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비주의나 무슨 그럴듯한 이 스토리텔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방편설이에요. 사람들하고 믿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믿는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 믿어요. 뭐가 보인다. 너희 뭐가 뭐 훈령이 뭐 어쨌다. 꿈에 뭐가 또 사람들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더라니까. 교육을 상당한 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런 부분에 가면 탁 그래요. 의외로 그런 이상한 데 가보면 고학력자들, 전문 직종 소지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섞여 있어. 이 옛날 텍스트 보면은 특히 동양에는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런데 좀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이에 복탐에서 좀 곧바로 난생의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 갈말을 할 때 출가하기 전에 뭐 신체 검사하는 거예요. 상서로운 빛이 그 자리를 밝히더니 37과의 사리가 나타났다. 어찌 사리가 37과 뿐이겠습니까? 온 우주가 이것의 사리인데. 이때부터 난생은 필요한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정진하였다. 그 복탐일다 존재가 그대에게 말했다. 열애의 정법안정을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니
이게 복타밀다 존자가 난생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사람이 협존자가 되는 모양인가? 뒤에 협존자니까. 그런 말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열애의 정보완장을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니 그대는 잘 지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부촉 받았으니까 잃어버리지들 마십시오. 네. 남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존자는 개송으로 말했다. 요 개송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삽삼조사 개송 요거 당나라 때 선사들이 쓴 거거든요. 다 이 하나의 진리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 겁니다.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없어요. 진리라는 것도 헛된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 가깝다. 이 침묵이란 게 뭡니까? 침묵. 내면의 소음마저도 근데 보십시오. 침묵. 이 내면과 외면의 소음이 잠시 멈춘 이 침묵이 온 우주를 진동한다는 거. 이게 가끔 실감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바로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침묵이란 게 억지로 뭘 눌러놓는 게 아닙니다. 귀 막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음의 움직임이 탁 쉬어지면 모든 현상은 마치 떠들면 주위의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근데 침묵하면 소음이 퍼져요. 네? 그래서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침묵이란 건.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쉬어지면 예전엔 자기가 떠들고 자기 마음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던 거지. 자기 마음이 푹 쉬어지면 갑자기 이거 왜 아까 한번 이걸 입류했는데 이 흐름에 들어갔는데 왜 한번 돌아간다고 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시끄러운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조용해져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심해. 그래서 이 잃었다 얻었다 게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사실을 한번 일견하고 마음이 쉬어진 뒤에 그 쉬는 상태의 그 편안한 기간이 짧거나 긴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 다시 이제 주변의 소음이 이제 이 텅 빈 공간을 이 침묵의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잠시 이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거하고 선입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해하거나 또 반응은 예전 그대로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계를 처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새로운 뭔가를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예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나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불안 속에서 또 한동안 보내는 겁니다. 그 기간을 잘 보내야 돼요. 우리 막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결국엔 거기서 링거도 놔주고 주사도 놔주고 때 되면 약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본은 뭐예요? 우리 생명이잖아요. 돼지고기를 칼집 내놓으면 돼지고기는 안 붙어요. 근데 우리는 칼집 내놓으면 알아서 붙어요. 이거 배울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저절로 그래. 살아있는 생명은 저절로 자기를 치유해. 거기에다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것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내 의지라고 하는 것도 그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예?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기를 이 무형의 존재가 하나의 형태로서 자기를 현현하는 거예요. 저 찻소리도 생명의 현현인 거예요. 모두가 저 너머의 진실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손님들이다. 까비르. 그런 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는데 자,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과
개념을 써서 진리를 나타낸다. 근데 진실한 법을 얻으면 그 말과 개념을 떠난 진실한 법을 깨우치면 그것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참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거 참 중요합니다. 깨닫고 나서 깨달았다는 소견이나 깨달음에 대한 희미한 표상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깨달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잣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뭐냐면 자기가 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거 아닌갑다 그러는 거야. 또는 이걸 요 자 길에 맞춰 자르려고 한다고, 분별하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 요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런 걸 갖고 있다니.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이제 이 밝음으로 비춰보는 거야. 아, 여전히 이런 걸 내가 쥐고 있었구나. 예? 이런 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아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사회생활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부모, 우리 자아상 잘 보시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나한테 보였던 반응이 내재화된 거예요. 내재화된 거. 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아니지, 남이지, 남. 남들 통해서 자기 자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그것을 통해서 남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그런 착각에 빠진 거야. 내가 분리되었다. 우리 어린 날의 황금 시절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하고의 거리감이 전혀 없었고 시공간과 절대 분리된 적이 없었던 사건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우리의 행복했던 그 순간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본연산매 속에 있었는데 진짜 한 덩어리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건 분리되었어야만 돼요. 분리되었어야지만이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예전의 무지 우리 어린 시절의 그 황금 시절의 무지라고 하면 깨달음은 뭐냐면 지혜인 거예요. 예?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상태였고 이거는 자기가 그런 줄 알면서 스스로 밝아 있는 상태. 근데 무지와 이 지혜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자리야. 예? 바로 그 같은 자리인데 자기가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이 무지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의 본래 성품이 지혜라는 사실을 번뇌의 본래 성품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분별 세계를 우리는 왔었어야만 돼요. 이 사바 세계를 이 참고 견뎌야 되는 세계를 왔었어야만 돼. 그래서 여기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세 속에서. 다른 무슨 때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비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우치고 보면 그러면서 이 미세한 그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의 어떤 사상 누각을 공중 누각을 짓게 돼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그 크리슈나무르티 책에 나왔던 그 재밌는 악마와 악마 친구 얘기. 악마와 악마 친구가 산책하는데 그 둘 앞에 가던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웠어요. 그래서 악마 친구가 말해. 여보게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웠네. 그거 자네한테는 큰일 아닌가. 그러니까 악마가 씩 웃어요. 걱정 말게. 난 저 사람을 알고 그걸 체계화하도록 만들 거야. 그런 순간 진리는 사라져요. 체계 속에 시스템 안에 갇혀서.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가 진리의 일부라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안에 있었어요. 네. 항상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물건, 다른 재료가 없어요. 네. 저 책장 넘기는 소리. 이렇게 선명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선명한 의식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침묵하고 자기 스스로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이것이 드러난 바 없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봤던 거예요. 훤히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야. 장자에 나오는 묘가 너무 큰 모양은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야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큰 모양은 볼 수 없고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다. 너무나 큰 소리는 우리 못 듣잖아요. 이건 과학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큰 소리는 우리 그 가청, 주파수 바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없는 줄 알아. 침묵이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침묵이 늘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소음들이 가능한 거예요.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으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바로 이 침묵이 들리냐 이거예요. 모든 소리의 근원이 들리냐. 저 찻소리의 근원이 뭐냐. 꽃이 빨갛습니다. 화병에 있는 꽃이 빨갛습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이게 소리 없는 소리예요. 예? 손가락 하나 들어도 좋고 탁자를 하나 쳐도 좋고 그냥 두 손 모아서 합장을 해도 좋아요. 어떤 것이 한 손바닥의 소리냐. 예? 진실로 이 소식을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 소리는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지. 근데 이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야 돼. 소리 없는 소리.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존자는 난생에 법을 부축한 뒤에 이내 멸진산매에 들었다. 왜 법을 전하자마자 이렇게 왜 사람들 다 사라지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뒷자치가 없어요. 자치가 없어. 멸진이에요. 멸진산매에 들었다. 자, 협존자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10조 협존자가 태어날 적에 존재의 아버지는 자, 또 스토리입니다. 흰 코끼리 한 마리를 꿈에 보았는데 저 마야 부인도 석가 나으실 때 저 흰 코끼리 그 꿈 꾸셨다고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그래. 여러분 꿈들도 보세요. 꿈들도 다 비슷비슷한 꿈들 꾸잖아요. 이미 그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코끼리 등 위에 보배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 위에는 눈부시게 밝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코끼리가 문으로 들어오자 구슬의 광채가 사부대중을 환히 비추었다. 여기 끌려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를 환히 비추고 있는 나와 세계를 환히 비추고 있는 왜 동서고금의 여러 전통에서 이것을 비유할 때 빛이라 했을까? 티벳에서도 이걸 릭바라고 그러거든요. 광명이라고 했어요. 광명. 릭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이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빛이지. 진정한 빛이지. 모든 것을 비추잖아요. 모든 경험을 비추고 있는 유일한 광어는 이 순수한 맑은 의식. 어떤 실체가 없는 허공 같은 이 의식. 이게 생명이라고요. 어떤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생명 그 자체. 살아있음 그 자체. 지금 이렇게 저 찻소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늘 계시하고 있다고요. 늘 계시하고 있어. 늘 현시하고 있어. 늘 현시하고 있어. 한 번도 이게 안 나타난 적이 없어요.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 자기 존재 하나로 약동하고 있는 이 생명. 때로는 이게 그래서 저 기독교 전통이나 우리 샤머니즘에서도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진동으로서 오거든요. 하나의 떨림으로 와요. 떨림. 우리 가장 그 물질적 존재의 가장 기본 운동은 진동이거든요. 우리가 신내림 받는 사람들 대나무 붙잡고 막 부르르 떠는 거랑 똑같아요. 낚시해 본 사람들의 손맛을 못 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생명의 느낌이에요. 낚싯대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생명의 약동. 쿤달리니 체험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에너지 현상이란 말이에요. 확 진동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운동한다고. 운동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근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황홀한 떨림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이 텅 빈 공간은 뭐냐면 떨림은 거기서 일어났다 골로 사라져요. 우리 의식 보세요. 아침에 이 의식은 어디에서 깨어났나? 의식은 어디에서 깨어났나? 그리고 이 의식은 오늘 밤 잠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분별의식은
생멸합니다. 근데 이 분별의식은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에서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의문사는 거짓말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 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아니에요. 전부 헛소리야, 헛소리. 여긴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동정에 이려하고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똑같고 그 다음에 몽각에 이려하고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 똑같고 심지어는 오매에 이려한 거예요.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우리는 대부분 깨어있을 때는 내가 그래 뭐 의식돼 뭐 느껴져 그러다가 잠들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이 든다니. 잠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깨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꿈꾼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변함없는 이러함 속에서 서로 다른 의식의 영역이 번갈아 오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어떤 느낌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오메이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메이려가.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의식하고 어떤 특정한 법의 상태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잠잘 때도 그거 되나?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는 가운데 그러면 거기에 꼼짝 못하는 그 의식 어떤 대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메이를 결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화두 하랩이든 안 통하는 소리야.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그게 쉽게 납득이 안 돼. 처음 이 사실을 좀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해 보시라고 하네요. 꾸준히 공부해 보시면서 잠과 깨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망상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메이려가 통과되면 왜 오메이려 그걸 처음 내세운 분의 그건 좀 아니고 그걸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뭐냐 생사이려라는 그 생사 문제 해결이 힌트가 거기 있어요. 깨어 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같다는 사실을 알면 그 유명한 햄릿에 있죠.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네. 그게 생사일의 비밀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오메이려가 되면 생사일해가 되는 거예요. 생사도 또한 개념에 불과하구나. 그건 이제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설명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꿈에서 깨어난 뒤에 협존자가 태어났다. 이것도 뭐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 꿈에서 깨어나니까 협존자가 태어났다. 자, 후에 협존자는 복탐일다 존재를 뵙고 곁에서 극진히 시봉하였는데 누워 잠든 적이 없었으므로 옆구리가 자리에 닿지 않는다 하여서 협존자로 불리게 되었다. 훗날 협존자가 화시국으로 교화하러 들어갔다가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한 장자의 아들인 분하야사가 다가와 합장하라고 존재 앞에 섰다. 협존자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분하야사가 답하였다. 제 마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보살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김해에서 오셨잖아요. 김해에서 왔습니다 하면 되지 뭐. 제 마음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이 선문답 재밌어요. 네? 이거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제 약간 처음에 이거 선문답 할 때 보면 약간 의식적으로 그래요. 의식적인 게 있어.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걸 해야 돼요. 한 100번 가운데 99번은 의식적인 대답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한 번 하면서 남다른 감각을 한번 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게 선문답을 통해서 이걸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빼보십시오. 그런 순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이제 되다 보면 자기가 이거 놓쳤다는 거 압니다. 딴 사람이 탁 했을 때 자기가 또 대답해놓고 대답하는 순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실수했다. 대답하는 순간 안다니까. 근데 벌써 지나갔어. 그럼 그 정도만 돼도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량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서로 이제 신뢰가 좀 있고
서로 공부한 도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우리 저 체육관 가가지고 저 체육관에서 추수하듯이 그 힘을 쓰는 어떻게 힘을 쓰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일종의 수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생각과 분별 속에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건 그때 확 하고 한번 이 뒷골이 서늘해져요. 그럼 정신 차리고 그래요. 제 마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샀는가? 제 마음 가지 않았습니다. 좀 이건 유치해. 그대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제 마음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대는 정해지지 않았는가?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셨는데 이건 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 말고 이 마음 말해. 이 마음 오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애는 온다커니 간다커니 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머물고 있냐? 이 마음은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그럼 그건 정해져 있냐니까. 모든 부처님도 그러셨다. 정해지지 않은 거다 이거. 어떤 무엇이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단 말이에요. 전부 다란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예요. 협존자는 분하야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바로 출가하게 하여 구족계를 준대 이렇게 말하였다. 또 나오네요. 열애의 정법안정을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니 그대는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잘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협존자가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제 독서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 책 읽을 때 보면 문득 어떤 문장 한 구절이 자기를 일깨우는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 선의 역사에서도 현사사비 같은 스님이 또는 정도가의 저자였던 영가형각 같은 분들도 영가형각은 유마경보다 깨쳤다든가 현사사비는 능엄경보다 깨쳤어요. 능엄경이 참 좋은 힌트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능엄경 맨날 능엄신주 뭐 이거 외우는 것만 알았지 능엄경 읽어본 적도 없다가 한번 보다 보니까 불경에도 이런 소리가 있네. 진짜 선사처럼. 그래서 아마 능엄경을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가 거기 이제 석가모니가 등장해요. 경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안하고 마음의 소재를 두고 문답하는 그게 선문답이거든. 마음이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중간에도 없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것만 잘 해도 정말 진지한 구도자라면 이런 거에 격발될 수 있겠다. 하고 격발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전통에도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독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그 성서라든지 이런 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스토리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게 관조하듯이 이렇게 읽다 보면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뭔가 탁 치는 게 있어요. 뭔가. 그래서 그때 보면 평소의 독서 경험과 다른 경험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막 온몸에 전율이 오고 막 그런 경험을 해요. 막 뭐 어떤 것이 확 한번 뭐 밝고 맑은 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그냥 확 이게 뭐가 와요. 가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김찬 선생님 설법 듣다가 김 선생님이 딱 이러면 갑자기 전율이 확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면서 이거 한 번 더 챙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탁탁 이렇게 어떤 그게 자꾸 소식을 계속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 의식적인 것도 여기에 몰두해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 이 관심이 깊어지면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 저 깊은 곳까지 여기에 몰입해 있거든요.
그 순간 어떤 인연이 맞으면 마치 이렇게 떨어져 있던 전선이 우연히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건 불꽃이 팍팍 튀듯이 그때 어떤 경계 체험 같은 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도 있고 그런 게 없는 순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가는 겁니다.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러한 경계 체험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독서를 권장합니다. 어떤 분은 책 읽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서를 권장하는데 근데 이상한 책들도 많아요. 솔깃한 비슷한데 아닌 거 많습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 되게 많이 속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면 순수하게 이런 그런 거는요. 그런 책도 없어요. 전부 다 섞여 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 섞여 있어요. 니사르가타타 마하라지 섞여 있어요. 해능 섞여 있어요. 다 황비학 다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안목으로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걸 취할 것만 취하면 됩니다. 예. 왜냐면 결국에는 진짜 읽어야 될 책은 이 책이거든. 이 책. 그것들은 전부 다 뭐야 왕양명 선생이 그랬나? 모든 것은 이 마음의 갑주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의 갑주. 예. 그 실제로는 이게 진본이에요.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가 없는 그 책, 문자가 없는 글자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읽을 수 없는데 그래서 문자를 빌려서 아 문자 없는 이것을 느낄 때 그때 문자하고 상관없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협존자가 개성으로 말하였다. 참의 본체는 그대로가 참이니. 이거 동어 반복이에요. 진체는 자연진이다. 참된 바탕은 저절로 그러한 참이다. 아유 이거 쓸데없는 말이에요. 전부 쓸데없는 말이야. 아무리 그렇단 말도 이게 진짜 참이에요. 자기가 참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자 아닌 것을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문자를 봤을 때는 머리만 아프고 이거 생각하느라 바빴는데 이걸 아는 순간 그래서 문자를 자기 스스로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교 입선한다는 소리가 아 이거는 말할 수 없어. 아무리 그렇게 기묘하게 말해봤자 그 말로는 되는 게 아니야. 한동안은 이 의식의 진화라고 할까 공부 과정의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는 한동안 말에 의지해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그래서 예전엔 되게 좋은 책인 줄 알고 그렇게 예전에 읽을 땐 막 공감되고 했던 책인데 막상 이제 교재를 쓰려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찬책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사람들한테 소개했을까? 이건 정말 쓸데없는 말에 불과한데 점점점 그리 되는 거예요. 진짜 건질 만한 책이 별로 없고 참의 본체는 그대로가 참이니 참으로 인해서 이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전부 이치 아닙니까? 결국 모든 이치는 뭐냐? 만법은 일로 돌아가야 돼요. 일로. 예? 그럼 이것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거기서 어디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 잠자면 그대의 주인공은 어느 곳에 안심이며 하는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자기 생각의 움직임을 딱 알아차리면 돼요. 여기 다 힌트 있어요. 가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말로만 알아들으면 이 비밀을 모르지. 이 말이 가리키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달만 보면 돼. 이 달을 알면 이 달을 이거 잔다, 깬다, 꿈꾼다, 산다, 죽는다, 간다, 온다, 어쩐다, 저쩐다, 좋다, 싫다, 나쁘다, 기쁘다. 그게 다 여기서 녹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법을 깨닫는다면 보십시오. 가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으리라. 이 분별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진실한 법을 깨닫으면 가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다. 뭐가 가는 건 틀렸고 멈추는 게 맞다는 둥, 멈추는 건 틀렸고 가는 게 맞다는 둥 그런 소리 안 해요. 협전자는 법을 그에게 부촉한 뒤에 바로 열반에 들더니 화화산멸을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이게 보십시오. 다 스토리 딱 끝난 다음에 싹 뒷자치를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싹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대상 이제까지 스토리에 속아가지고 쭉 끌려당기다가 다 사라졌네 하고 여기서 휙 돌이키면 예? 여기서 그 석가모니 이야기도 나왔다가 누구 이야기 나왔다가 생멸이 여기서 모든 스토리가 여기서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이 순수한 의식의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란 영상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필름이 저 스크린에 영사돼가지고 우리 생시 상태 영사돼가지고 분명한 현실감. 우리는 거기서 쏙 빠지잖아요. 쏙 빠져서 진짜인 줄 알잖아. 예? 그 모양 실제로는 빛과 그림자의 장난인데 그것에 현실감을 주는 진짜 힘은 뭐냐고요. 그 영사기의 빛처럼 우리가 이 허상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개입해 있다니까요. 관찰자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힘 없이는 어떤 것도 운동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모두 내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한 짓거리라고. 나의 업이란 말이에요. 나의 업. 이게 전부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몸을 태웠다. 오늘도 제가 중원부원 참 그랬는데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1시간으로 줄여보도록 너무 긴 시간, 장시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요령이 없어서.